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는 말씀 15장 5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풍성한 삶의 첫걸음.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생명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천국이 돼야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주신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평안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이미 심판받았느니라. 그러니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생명을 누리는 자는 이 땅 가운데서 지옥을 사는데 또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인생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도 불쌍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서 함께 풍성한 삶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걸음을 잘 디뎌야 되는데요. 첫걸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요 의무가 앞서서는 안 되고요. 제일 먼저 첫걸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말씀도 듣는 것이고 말씀도 읽는 것이고 말씀도 보는 것이고 쓰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에 권세를 주신 하나님, 말에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사랑하는 말, 인자한 말, 선을 베풀고 용기를 주고 희망과 소망을 말하는 저 하늘 소망을 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말. 이 말이요 가장 이 세상에서 기쁜 말이며 생명을 살리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 말로 열매 맺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안에서요 날마다 우리가 풍성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첫걸음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말씀도 보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기도했더니 정말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이렇게 도와주셨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풍성하게 채워지면 그럼 예배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 얼마나 기쁜 일인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러니까 예배 드린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데 희생하는데 아깝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요 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방법에 따라서요, 자녀들에게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투자를 한다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투자하고 도와주는 것,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아까운가요? 아이들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고 하는 그 돈들이 다 아까우세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 걸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신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뜻이 내 인생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듭난 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분별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 거듭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이렇게 오후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난 자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적으셔도 돼요. 예. 손을, 그리고 필기를 착 하시면 됩니다. 거듭난 자의 세 가지 특징의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첫째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하면 사지읒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근데 인간이 주인 노릇했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셔. 이 사지읒, 이것이 우리의 굳건한 믿음, 이것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특징은 첫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걸 무슨 생활 한다고 그래요? 믿음 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 생활.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내 성질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따라서, 내 성질머리는 한 발 딱 그냥 쫙 질러가지고 그냥 길을 싹 꺾어버리고 그냥 꽉꽉 밟아가지고 꼼짝달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나에게 있고, 그런 언어적인 그런 퀄리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성질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부드럽고 온화하고 사랑이 다 훔치게.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은 내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거듭나는 것. 이것이 성도, 거듭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두 번째가 삶의 변화.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세 번째가 우리 교회 안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을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식구들만 가족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안에서 우리도 한 가족인 겁니다. 가족이면요, 우리 성도님들 아들이 뭐 하고 있는지, 딸이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카톡 그런 거 할 때도요, 핸드폰에 비밀번호도 안 걸어놔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쓱 보고서, 아유, 얘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런 대화 하고 있네. 근데 나중에 크면은 어떻게 해요? 예, 패턴을 다 걸어놓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패턴 그냥 기억자 딱 하거나 뭐 니은자 이렇게 딱 하는데, 애들 패턴은요, 별 모양을 돌려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뭐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꽁꽁 숨기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족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 하면 서로 힘든 일이 무엇인지, 기쁜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힘든 일을 함께 기도하고, 기쁜 일을 함께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동차를 좋은 걸로 바꿨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성도는 기뻐해주는 겁니다. 예, 밥도 얻어먹고요. 그래서 서로가
시기 질투하는 것은요,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주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신 말씀 중에 뭐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그러니 우리 입에서의 축복이 나오면 축복이 다시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저주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 이것이 거듭난 자의 그러한 특징입니다.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의 세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은혜가 특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또 더 놀라운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불면요 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그래서 찬송 가운데도 이런 찬송이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 항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일어나 물결이 설렐 때 그 바람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갑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는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으로 다 빨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꽉 붙잡고 있듯이 누구를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꽉 붙잡고 있으면 더 빨리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십니다. 그것이 특권이에요. 새로운 신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 하나님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아들이라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노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이요, 우리가 입에서 막 불평과 불만과 비난이 나오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근심하시면서 얘 이러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뭘까요? 들어가며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어떻게 시작할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어떻게 시작할까?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새 학기가 돼서 반이 쫙 갈리고 친구랑 떨어져서 새로운 짝꿍을 만나면 그 짝꿍하고 이제 새로 이제 친구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초등학교 때는 남녀공학에서 여자 짝꿍이 옆에 앉으면 여자 짝꿍이 자루 가지고 칼로 책상을 어떻게 해요? 촥 긋고 넘어오면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한 달, 보름만 지나도 어떻게 돼요? 친해져가지고 장난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떻게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까? 우리가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져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요. 그리고 얼마나 여리고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아이가 엄마의 태 밖으로 나와서 첫 숨을 쉰 이후에 아이가 어린이가 청소년으로, 청소년이 청년으로, 청년이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그 모습, 하루하루 커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러면 그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인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요, 우리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빠지지 않잖아요. 부부끼리 대화하든지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든지 빠지지 않는 소재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혼자 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의 보살핌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동식물 가운데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사람의 악입니다. 그만큼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양육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특별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젖과 영적인 품이 있다면 그러면 잘 성장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젖과 영적인 품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고와 같이 성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이 갓난 아기와 같은 거예요. 갓난 아기. 그러니까 그 갓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품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나긴 했으나 성장하지 못하고 그저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했지만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큰 불행입니다. 큰 불행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셨는데 그 자녀가 성장하지 못하면 누가 가장 아파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생명을 주시고 그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천국 입장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을 아무리 멋들어지게 지어도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무시하면 건물이 무너지고요, 공부에서도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진척이 안 됩니다. 진척이 안 돼요. 관계도 기초가 잘못되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영적 성장에서 있어서 가장 좋고 건강한 음식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이요, 가장 좋은 건강한 음식입니다. 이 건강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갓난 아기에게요, 바로 밥 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걸려가지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젖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고형식을 먹듯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엄마 품에서 잘 안기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성경이 우리의 말씀의 기초다. 그래서 읽고 쓰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성경의 5손가락, 읽고 쓰고 듣고 묵상하는 성경의 5손가락. 그래서 성경 어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드라마 바이블,
다운받으셔가지고, 예, 설거지 할 때도 틀어놓고, 예, 빨래할 때도 요즘은 세탁기가 하지만, 예, 빨래 세탁기가 할 때 기다릴 동안 틀어놓고, 그리고 또, 예, 성경 말씀도 항상 들으시고, 우리 원주 선한목자교회 네이버에 탁 치시면 이렇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밑에 나오는데 그거 탁 쳐가지고 들어가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제 설교가 나오고요. 우리 박 집사님 찬양도 참 나오니까 설교도 듣고 찬양도 듣고, 예. 그렇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눈 맞추며 교제 나누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눈 맞추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예요. 그 주일날 예배 시간이요, 11시입니다. 11시. 아니, 좀 아침에 일찍 하면 예배 드리고 딴 일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11시에 딱 꽂아놔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냐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영적인 깊은 뜻이 있는데요.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라고 거기다 콕 박아놓은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로 삼는 것이 원래 주일날. 이렇게 주일의 정신입니다. 주일의 정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말씀과 그리고 예배가 함께 기초로 세워져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무슨 어디서부터 성경 공부한다 뭐 그래가지고 뭐 교회 밖에서 하는 뭐 대부분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방식으로 잘못 먹으면 병들고 그리고 잘못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첫걸음은 젖을 가까이 하고 엄마 품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갓난아이 때는요, 성경의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고 메모하며 들고 다녀야 됩니다. 애기들이요, 젖 달라고 울어댈 때는요, 꼭 시간을 맞춰서 젖 달라고 우나요? 시도 때도 없습니다. 배고프면 울어요, 배고프면 애들은 젖 달라고 처음에 입을 꼬물꼬물거리다가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응애 하고서는 그냥 소리를 한바탕 질러댑니다. 저희도 이 둘째 아이가 사내 아이인데요. 첫째는 울어도 뭐 그냥 조용하게 우는데 둘째는요, 갑자기 그냥 밥 달라고 소리를 질러대면 집안이 떨어나갈 정도로 깜짝 놀라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양식도요, 영적인 양식도 그냥 수시로, 무시로,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요, 오늘 말씀에도 주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거한다라는 뜻은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의식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 하나님의 신령한 젖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가까이.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그래서 일하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외우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베드로전서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외웠는데요. 성경 구절 중에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들을요, 우리가 외우고 암송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요, 우리 기억력을 도와주는데 큰 도움이 돼요. 예전에는 전화번호를 그 핸드폰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요, 전화번호를 보통 10개 정도는 기억했습니다. 저도 집 전화, 교회 전화, 친구 전화, 친구 집 전화 그래가지고요, 10개 정도를 기억했는데, 근데 세상이 좋아지면서 단축키 누르잖아요. 그렇죠? 단축키 누르니까요, 번호를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발달되도록 이 기억력이 상실되는 시대인데요. 그래서 열심히 암송하면요, 그것이 또 치매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 수시로 무시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지만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족이라 하여도요. 함께 한 집에 산다고 해도 식탁에 앉아서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지 못하면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의 가장들이 늘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가족과 함께 들러앉는 식사 시간은 없고 그리고 주말에는 또 놀러 가고 그러니까 마주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남남과 같은 그런 모습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 영적 성장의 첫걸음은 뭐냐 하면 첫째는 성경을 암송하고 둘째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해야 되는데 어떤 훈련이냐 10 훈련을 하는 겁니다. 10 훈련. 그건 뭘까요? 하루에 3번 10분씩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5분 말씀 읽고 5분 기도하고 5분 말씀 읽고 5분 기도하고 5분 말씀 읽고 5분 기도하고 그렇게 5분 해서 10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짝이 있으시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요. 하루에 한 번씩 묵상하실 성경을 제가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서는 기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묵상한 것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라고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예, 숙제죠, 숙제. 그것을 하루에 3번 묵상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예.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읽고 기도하시고 간단하게 아멘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간단하게 아멘. 그냥 계속 안 읽었음으로 계속 뜨면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거죠. 그렇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 제목도 거기에 쓰시면 제가 보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첫걸음은 말씀을 암송하고 10. 네, 성경을 묵상하는 것. 자, 그럼 이제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당신은 어떻게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